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11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여행을 다녀오다가 서양 장기인 체스판을 사왔습니다. 아빠, 42살 된 아버지에게 아빠 체스 한 판 해요. 야, 나는 그건 못한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은 이렇게 가고요. 이 말은 건너뛰어서 가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11살 아들한테 이 체스를 물어가지고 체스를 튀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42살 된 아버지하고 11살 아이하고 체스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들한테 배웠지만 그 체스를 이긴 거예요. 그 체스를 하다가 그 중요한 말이 잡혀 먹히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상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퀸이 잡혀 먹히게 되니까 눈물이 뚜루루루. 아빠, 한 판 더? 또 체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요한 말이 잡혀 먹히면 인상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잡혀 먹히면 눈물이 또 뚜르르. 아빠, 그만할 거야. 42살 아빠가 11살 아들을 기살려주기 위해서 한 판 져주면 안 돼요. 근데 기어코 아빠가 이 아들을 이겨 먹어야 돼요. 안 져줘요. 그 42살 아빠가 접니다. 제가 체스를 두면서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했냐? 승리는 인간의 본성과 같다. 승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승리를 원합니다. 무슨 체스 거기 뭐 빵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내기가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오늘 졌다 그러면 애도 신나가지고 야 그럴 테인데 기어코 그걸 이기려고 아들이 물리자 그래도 안 물려주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승리를 추구합니다. 그 아이도 지기 싫은 거예요. 지면 의기소침해지고 인상이 바뀌고 눈물이 또르륵 나고 그냥 고개가 축 떨어지고 신이 안 나요. 그러나 이기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금년 6월 달에 전남노에 우리 남선교회가 주최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체육대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단체 줄넘기 10명이 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것을 하는데 결승에 진출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막 50 넘은 사람들이 뛰다가 막 무릎이 아파도 막 뛰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도 뛰고. 그래가지고 결승을 진출을 했다고.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저도 신이 나는지. 저는 괜히 또 가까이 가면 열받아가지고 괜히 이렇게 좀 목사의 채통을 잃을까 봐서 제가 원래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 멀리 관중석에 저는 앉았어요. 가까이 가면 난리가 나니까 멀리 앉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 팀이 먼저 뛰었어요. 아마 그때 30개인가 뛴 것 같아요. 단체 줄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니까 31개예요. 이야, 이겼다! 그런데 세상에 모 교회 장로님께서 주심을 보시면서 승리를 외쳐줘야 되는데 승리를 외친 게 아니라 두 팀이 똑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한 개를 더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비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경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우리가 져버렸어요. 집사님 한 분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씩씩거리고 저도 씩씩거리고. 왜 그게 졌냐? 여러분 그거 줄넘기에서 이긴다고 생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씩씩거리면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아요. 분명히 그때 이겼는데 우리가
그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 카운터도 제대로 못했나. 사람들은 승리를 추구합니다. 승리. 패배하기를 원치 않아요. 작은 거가 됐든 큰 것이 됐든.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승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라. 패배의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마도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승리에 대한 본성입니다. 지면 속상한 거예요. 작은 게임이 됐든 큰 게임이 됐든 이기면 기쁜 거예요. 이기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본성과 같습니다. 본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패배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게임에서 지면 실력을 갖추어서 나중에 이기면 돼요. 게임은 실력을 가꾸고 실력을 다듬어서 승리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패배는 곧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승리의 기념비, 에베레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승리했습니다 라고 승리의 기념비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백천간두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적의 칼날이 저들의 목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해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전을 한 거예요. 급전직하.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내 인생 승리했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내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세우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한복판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제거하라. 제거하라. 승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우상, 이방신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다신, 비우레의 신, 그런 신이 바알 신입니다. 주. 그래서 바알 신을 맘몬 신이라고 합니다. 그 바알 신의 아내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도 역시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이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만 있는 신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이 바알 신을 베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아수르에서는 이 바알 신을 하닷이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널리 이 이방 신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타르라고 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널리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이방신, 우상신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 이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대표적인 신들이지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빼앗는 것, 너의 시선을 빼앗는 것, 너의 신앙의 정조를 빼앗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왜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왜? 이방신과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행했다. 음행. 너희가 음란하다. 신앙의 정조를 팔았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 원인이 우상을 떠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이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왕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방신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그래야만 너의 인생의 삶의 한복판 속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돌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깎아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다. 그 우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그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어. 너는 승리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취미, 우리에게 취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열거하는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까워가지고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취미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취미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취미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다면, 취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약해박해진다면 그 취미는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더 빠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명예,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내가 얻는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심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것을 추구하지 않다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명예를 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그리고 분열과 반목과 줄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싸웁니다. 뭡니까? 명예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그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겁나게 건강해진대. 그 운동을 하면 건강이 엄청 좋대. 거기에는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을 아까워하고 투자하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투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건강은 내게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어떤 사람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는 벌벌 합니다. 자식 앞에. 나 예배드리기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돼?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을 성공시켜 보겠다. 예를 쓰지만 정작 그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자녀가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일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너무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바빠서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인간이 존재하고부터 지금까지 묻는 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먹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 논쟁은 인류가 존재하고부터 지금까지 벌려온 논쟁입니다. 여러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잡수십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참말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물적이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 굶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밥을 금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인생. 왜 일합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제거하라. 제거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야망, 자기 이기심. 어떤 사람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이 바로 이 맘몬. 그게 바알은 맘모니즘이라고 그랬지요. 맘몬, 물질주의, 물질에 빠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 바로 물질이죠. 물질이 있으면 다 됩니다.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모도 죽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34주년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전직 대통령의 그림을 교회 강당에 크게 사진을 막 붙여놓고, 그리고 예배를 빙자한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4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걸 교회가 나서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그걸 주관을 해가지고 고 박정희 대통령 34주기인가요?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물론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지어 나서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독재를 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독재자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무슨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여러분, 독재자는 국민을 억압하는 자가 독재자입니다. 자유를 빼앗는 자가 독재자입니다. 철권 통치를 해서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자가 독재자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던져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말한다면 크게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독재자다, 이런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아버지를 찬양을 하고 독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 우상.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전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권력에 아부하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이방신을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바쳐라. 참 잔인하지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이 잘 길러주셔야죠. 어째자고 아브라함에게 야,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참 잔인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망설임이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서, 하루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면 잠깐이니까 그냥 해치울 수 있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아들을 잡아 바쳐야 된다고 하는 이 고민을 하면 마음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기꺼이 아브라함은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대한 축복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이 땅 인류의 복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는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거대한 인류의 복 프로젝트, 축복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거대한 축복 프로젝트가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돼요. 어떤 합격? 너는 아들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 시험 앞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잡아 바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다 손대도, 다 건드려도 이것은 건들지 마세요. 아들만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을 바칩니다. 아들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브라함이 집중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합니다.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들도 얻고 그는 인류의 복을 가져오는 이 축복 프로젝트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찾아왔다는 거죠. 너의 인생에 우상이 있고서 하나님 외에 더 집중하는 게 있고서는 너는 인류의 복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 이 거대한 축복 프로젝트의 조상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당하는 것입니다. 너의 우상을 제거하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제거할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너에게 있는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나님에게 너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 말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거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숭이 사냥을 할 때 대나무에 구멍을 뚫는데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뚫는데, 그리고 한쪽에는 끈을 연결해가지고 나무에다 붙들어 매놓으면, 그리고 그 대나무 통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요만한 과일을 집어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구멍 속에 야,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이 있네 딱 잡아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딱 겨우 손만 들어갈 구멍이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사냥꾼이 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삽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산다고요. 근데 요놈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저도 죽는 거예요. 제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우상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게서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면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두 번째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라.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아 부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는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 땅에 인간은 두 종류가 있을 뿐이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세 번째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제는 죄 주변을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아, 나 지금 밉다. 저 도박의 현장이 밉다. 거짓의 현장이 밉다. 진실하지 못한 내가 미워해야 돼. 미워해. 악한 습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나의 이 비판의 혀가 나는 밉다. 미워해야 돼.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나의 이 혀가 밉다. 미워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죄를 끊어야 돼. 커트.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진 않아요. 왜 살짝 그 사람을 만납니까? 끊어야지. 언제까지 만나시겠습니까? 왜 살짝 가서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합니까? 끊어야지. 언제까지 매여서 끌려가겠습니까? 끊어야지. 마지막 5번째는 유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다. 아멘 합시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뉘우칩니다. 제가 죄인이 됐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자르고 미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그 죄가 마력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는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 앞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마력이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달콤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짜릿함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죄는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흡인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아무리 흡입하려고 해도, 빨아들이려고 해도 이제는 나는 다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다, 회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들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회개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박봉남 장로님께서 오셔서 우리 전도대 강의를 하고 현장에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정중하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초청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를 갔냐 하면은 우리 교회 건너편에 성수대신이라는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성수대신 무당집. 무당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무당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무당집 그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까? 이게 축복을 해야 될지 저주를 해야 될지 이게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그 길을 다녀오신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가서 축복을 해야 됩니까? 저주를 해야 됩니까?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무당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성수대신 앞에 건너집의 무당집과 이 앞에 바둑이 고라고 하는 사행성 오락 게임장이 두발리아가 그만두더니 크게 들어와가지고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뭐라고 기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분들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하나님 저거 빨리 해주세요. 말로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해주세요 하고 솔직히 마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 교회 앞에 무슨 무당집 무슨 뭐 저런 오락장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 내가 목사이면서 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도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는데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멸망해서 없어질 존재로만 봤구나. 회개를 했어요. 회개.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성경을 끼고 한 손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정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 힌두권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WC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하는 중에 그 팩스코 부산 팩스코 회의장 밖에서 WCC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집회를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한 손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까? 제가 힌두권에서 왔는데 힌두권 내가 만약에 힌두교 신자라고 한다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힌두교 신자인데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한 손에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죄합니다. 지역 간의 갈등,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한 손에는 정죄를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여서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미워하고, 여전히 내가 갈등하고, 여전히 내가 반목하고, 여전히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오는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너의 인생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의 기념비를 내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라. 우리의 인생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환점, 그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내 인생,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면 내 인생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라. 이것은 너의 인생에, 너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가 있어야 되겠다. 전환기. 삶을 전환하는 전환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그의 시문에, 그의 비문에다 이런 비문을 남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참 멋진 비문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비문에다가 이 세상에 가장 특이한 비문 해가지고 소개가 되면 이 바이런의 비문이 소개가 돼요.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우물쭈물하다 우물쭈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쭈물하는 사는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 내일부터 우리는 부흥성회를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제대로 했는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마치 미스바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처럼, 전환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광장의 부흥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난 주간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물쭈물 보낼 수 없어서 우리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운동, 이 부흥성회. 우리가 이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승리자 다윗, 그는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됐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제거하라.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내 시간 건들지 마라, 내 신앙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
제가 가서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혼비백산 만드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다 쳐서 멸하여 승리가 주어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